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구원을 찬양하는지를 딱 보여줬거든요. 그게 5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주님의 피로 산 자들이 지금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14장 1절부터 5절이에요. 14장 1절부터 5절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3절을 좀 우리가 강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뭘 받아요? 속량함,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누구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충만한 완전한 숫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속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내용이 5장과 14장이 다 뭐래? 새 노래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노래는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래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뭐예요?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노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부왕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야지. 그래야 훗날에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훗날에 부를 그 노래를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부르지 않으면 어디서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뭐라고 하면 부르는 그 장소가 너무 놀라요. 부르는 사람이나 장소가 놀라요. 뭐냐면 먼저 여기 보면은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다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냥 유리바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불이 섞여 있대. 불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어떻게 돼요? 뭐예요? 유리바다 밑에 이미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있듯이. 그런 연상을 하기 때문에 모세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가 뭐예요? 666이잖아요. 앞에서.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이. 그죠? 그런 자들이 어디서요? 홍해바닷가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어디서요? 하늘나라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어때요?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디에서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바닷가에. 근데 우리 여기는 바닷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원문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한대요. 그 말이 굉장히 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내용이 지금 3절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국의 왕이래. 근데 만국의 왕이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했냐면 의롭고 참되신 일을 했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참된 일이 뭐겠어요? 악을 심판하는 일이겠죠. 그죠? 악을 심판하는 게 의롭고 참되겠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겠죠.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의롭겠죠. 근데 특별히
대접 심판과 연관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은 정당한 거죠. 의롭고 참되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번역이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개념이 없으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야 됩니까? 보좌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설 수 있으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 안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영화롭게 하지 않겠냐 이게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정한 것을 심판하는 건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요즘 우리 새벽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요. 그 이사야 24, 25, 26, 27장이 요한계시록의 최후 심판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그 요약본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사람이 경배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를 배우느냐? 이사야에서 그래요. 다 못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 안 믿는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을 만국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그게 이사야 예언의 요즘 지금 새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똑같이 지금 인용해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대접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 성전을 갖다가 하늘 보좌를 성전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성전이냐면 증거 장막이 돼요.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말씀이 언약궤에 있는 그 두 돌판이 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됨을 증거의 두 돌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하세요. 의의 심판을. 그래서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쫙 열려요. 쫙 열리는데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보좌 옆에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어떤 대접이요?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이 7명의 7 대접을 주니 뭐라고 해요?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가 7 재앙을 모하기까지, 마치기까지, 뭐라고요? 1절에 마치기까지 뭐라고요? 완성할 때까지라 하시죠. 완성할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금 돼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게 15장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서 오늘 2절부터 4절에 있는 얘기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반모섬이면 뭐 그 섬이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요 유배지예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배가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험한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게 반모섬인데 거기 이제 유배돼서 죄수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유리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앞에 눈앞에 늘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건 땅의 바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늘의 유리 바다를 보는 거예요. 서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바다를 보면서, 근데 그 바다가 땅의 바다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늘에 지금 유리 바다를 봤거든요. 근데 유리 바다가 놀랍게도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불이 섞여. 근데 그 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심판의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딜 봤어요? 출애굽했을 때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던 홍해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사가 수장됐을 때 얼마나 피바다가 됐겠어요. 그걸 동시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반모섬과 하늘의 유리섬과 저기 출애굽했을 때 그 모습을 동시에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했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능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능히 구원을 받게끔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자들이 다 이기는 자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수치와 조롱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 서 있듯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은 항상 의롭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의롭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결국 이 목적은 다 뭐예요? 남은 자들을 다 뭐예요?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들로 하여금 뭐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경배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4장과 5장에 4장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딱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반모섬에서 밑에는 환란이고 순교인데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상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물 24장로들이 막 그냥 수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딱 보이더니 똑같이 성자 하나님께 성부에게 올렸던 찬양을 올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진 목적이에요. 구원받게 한 목적이에요. 경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가 첫 단추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않으면 말만 예배 중심이에요. 말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예배 가운데 서도록 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대접 심판 속에서도 이걸 보여줌으로 너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그래야 훗날에 이렇게 여기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승리를 부린 사람의 그 모습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짐승이 두 짐승이 나왔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하늘에 쫓겨난 그 용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째 나온 그 짐승에 따라서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 우상화 작업하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핍박하고 저거 해가지고 첫째 짐승을 우상 숭배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는 첫째 짐승을 노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게 둘째 짐승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대마다 계속 있어 왔어요. 시대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짐승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그건 우리가 뭐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근데 이런 짐승의 탈을 쓰고 이렇게 가만히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원수 사탄 마귀가 늘 뿔 달리고 뭐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광명한 천사같이도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뿔 달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유혹한다고. 왜요? 예수님에게도 금식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3번씩이나 이렇게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자에게는 사자같이 달려들고요, 어떤 자에게는 여우같이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같죠? 여우같이 달려들겠죠. 특히 문화라는 미명하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탐욕으로 이끌어가죠. 정욕으로 이끌어가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몰아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긴 자들은 뭐예요? 그 짐승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이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요, 오늘날의 문화생활을 못해요. 오늘날 애들끼리도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탐닉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당해, 무시당해. 남들처럼 똑같이 짐승의 숫자 노릇해야 되고, 남들과 똑같이 짐승의 종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 무탈하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문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고, 에베소 2장에서는 세상 풍습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그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득실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이긴 자야.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짐승 같다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들이 아는 게 뭐겠어요? 내가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상이 이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조각된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보지 않으면 우상의 짐승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훗날에 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승리자가 돼요. 뭐에 대해서요? 우상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특별히 어떤 우상이요? 우리에 있는 탐심의 우상에서 이겨야 돼. 욕심의 우상에서 이겨야 돼. 그런 자가 나를 이긴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이겨야 돼요. 왜? 그게 짐승이니까. 우리가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짐승에서 벗어나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요, 다 짐승처럼 살아요.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덩어리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살아요? 육체로 살죠. 살덩어리로 살게 돼 있죠. 살덩이의 삶이 뭐예요? 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바깥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에게 있는 거죠. 옛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걸 이겨야 이긴 자예요. 짐승을 이긴 자예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민감하고 너무 유행에 민감한 것도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네, 죄로 묵상하면서 세상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길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긴 자가 누굴 이겼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같이 살겠어요? 어떻게 겸손하게 살겠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1절 이하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향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않고 예배 드린들 그건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짐승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말추 성경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이기는 자로 앞에서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탐욕에 쫓아감으로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주일날 잠시 봤었죠. 앞으로 이제 로마서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죄의 권세와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 죄에 오염된 우리 인생을 영혼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3종 세트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자가 짐승을 이긴 자예요. 그게 나의 옛사람을 이긴 자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욕 생활했습니까? 바로의 무거운 고욕의 노예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짓누리는지 몰라요. 많은 염려와 근심,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앗 아시죠?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힘들게. 근데 열매는 하나도 못 맺어. 예수 믿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내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모든 멍에를 제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 외에는 매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묶었던 세상의 그런 것들을 보혈로 끊어놓으셨으니까 스스로 거기 머리띠 밀지 말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돼요. 근데 이 승리는 누굴 통해서만 돼요? 내 의지 능력? 아니에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보좌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짐승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짐승이에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 양은 우리의 승리케 하시는 모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육체의 종이 되지 마세요. 스스로 옛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스스로 나의 탐욕의 종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유자로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 승리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짐승을 이겨야 돼요. 666의 수,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 풍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서 있는 장소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유리바다 위에요. 사실 원문은 위에요. 그냥 짓밟고 있는 거야. 원수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날이 너에게 속히 오길 바란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가 주님이 밟았는데 같이 밟는 거예요. 그게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는 자를 밟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앉아있으라는 분이 예수님이란 걸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데 그 앉을 때 뭐예요? 우리도 원수 사탄 머리를 짓밟는 가운데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속히 사탄의 머리를 너희들이 짓밟기를 원한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고 눈이 밝은지 몰라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도 했지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군대, 애국 군대는 다 바다에 수장됐거든요. 성경의 바다는 용의 출처예요. 모든 사망과 악의 근원이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를 지금 어때요? 짓밟고 서 계신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고 있는 거고 믿는 거고 같이 밟고 있는 거죠. 그게 주님과 함께 산 자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나라요 제사장의 축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이 보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는 게 이 이사야 36장에 나와요. 우리 이제 새벽에 이제 36장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말이 여기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이 큰 바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수 사탄막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한 줄 믿습니다. 네? 이미 파하셨어요. 네. 우리 표현을 쓴다면요, 저 어렸을 때 신학교 이제 처음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그 교수님 한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불량식품을 비유로 불량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간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불량식품이 이렇게 뭐냐면 이제 걸렸어요. 그럼 폐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폐쇄시키지만은 이미 가게 다 나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불량식품 공장을 다 폐쇄시키고 다 끝냈는데 요 잔당들이 각 그 가게에 있다. 근데 그거는 이미 그 공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거 하나하나씩 폐쇄시키면 된다. 이러면서 막 1학년 때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 있는 이 옛사람의 그런 죄성들 하면서 막 수없이 많은 우리 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만 거기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죄악들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지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죄 하나씩 끄집어 놓고 또 박살내고 그 하나씩 끄집어내고 박살내고 그래가지고요. 저 어렸을 때는 말인 게 아니라 처음 전도사 때 그 성경학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짐승을 갖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앞에다 세워놓고요.
옛사람아 하면서 나의 모든 이런 시기는 따라갈지어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갈지어다. 그러면 제가 이딴 말 막대기에다 손 붙여놓고 앞에다 세워놓고요. 그냥 거기다 짐승 거기 그려놓고 다 해서 그러거든요. 그럼 빵 쳐야죠. 저 홈런 쳐요. 그럼 애들이 그냥 와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각인이 되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응용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사탄 마귀가 등을 딱 밟아가지고 발만 까짝까짝 거려버릴 뿐이에요. 내가 원수 사탄의 입에 안 들어가면 돼. 나를 물 그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정신없어서 그걸로 들어간다고. 불나방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긴 자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긴 것을 우리는 전리품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처럼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나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접 심판하기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잃어가지고 사탄의 입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처음과 끝이 의이잖아요. 왜? 거룩하니까. 지금 출애굽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구원했던 하나님이 종말에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다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똑같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구원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여기 이들이 이렇게 불렀던 이 찬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4절 하반절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근데 제가 아까 이사야 예를 들면서 뭐 했어요? 의가 나타났으면 의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배워. 그 이사야에 보면은 5장에 포도 노래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들포도를 맺었대. 이 말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서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심판하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극상품을 맺도록. 왜?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시니까. 나는 포도원 직인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야 참 포도를 맺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들포도가 뭐였냐면요, 공의를 바라고 정의를 바랬지만 불의와 폭행과 불법을 행하는도다. 그게 들포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의의 삶을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매 죄의 열매만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포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라서 저게 할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의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더라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나는 저 장면이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논산에서 끝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예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드리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이제 막사 구층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전 수요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가는데 고참들이 막 웃어요. 너 어디 가냐? 쫄병이, 이제 배치반 쫄병이. 저 수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야, 수요일도 예배 드리냐?
네, 수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참들이 막 웃으면서 그래? 잘했다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갔더니 진짜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거기 풍금 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도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제가 1시간 지났으니까 또 점호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왔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저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사람들 왔냐? 아니요, 저 혼자 드리는데. 다 웃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돌팔이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웃긴다고 뭐 이렇게 막 조롱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광주 그런 일이 있을 때 군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드리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제가 갔다가 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너 안 가냐 그래요. 수요일날. 제가 왜 안 가요? 가야죠. 갔다 가니까 미친 애가 왔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를 일거수일투족 다 봐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를 갖다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고참 가운데 누가 하냐면 전도관 2단의 2인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라면 아주 그냥 일을 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제대할 때까지 8개월 동안 교회만 갔다 오면 아주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저녁 먹을 때까지 원산폭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고 이상하게 원만 그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러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배워서 예배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 훗날에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찬양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아는 가운데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몸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승리자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손색이 없는 자녀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매 순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는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승리자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터인데 주여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짐승들, 옛사람들, 정욕들, 탐욕들을 이기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오늘도 새 사람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오늘도 새 사람을 얻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기는 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과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이 몸이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흑산불을 맺어드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여 세례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신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여 잡아주옵소서. 몸대인 교회에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죄와 정욕 주여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짓밟은 것들 주여 우리가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로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들이 어린 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승리자가 노래를 부를 때 감격 있고 기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패배자가 할지라도 주여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 이로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또한 영압으로부터 소망달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승리자로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패배하고 졌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더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영화부터 소망다락의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이걸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성도들이 주여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긴 자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우리 소망다락 모든 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더듬으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옛사람에 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온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담당하는 우리 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있으며 얼마나 감격이 있으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주여 맛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짐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그 우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옛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주여 옛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회개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예배자리에 자리에 나오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연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갖고 나온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모든 죄와 죄책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만 파하는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된 것이 깨끗하게 정화됨으로 죄로 말미암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마들이